오늘 읽은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한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읽는 것을 잠시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집트 탈출의 마지막 장면은 홍해바다에 길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의 기록은 그 이야기들 자체로서도 흥미를 끌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는 것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든 표징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처럼 바로의 이집트와 히브리 사람들에게 표징을 통하여서 주님이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이끈 것이 출애굽, 다시 말하면 이집트 탈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탈출과 관련돼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은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물론 다른 절기이지만 같은 시기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번째 재앙과 이집트 탈출에 관련된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된 절기이기 때문에 마치 한 절기처럼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 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되풀이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지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이 예식을 지켜라, 너희는 이것을 대대로 지켜라 하는 말들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목을 끄는 말은 기억하다 혹은 기념하다는 말입니다. 13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념하십시오. 이 날은 기념하는 날이다. 기념해야 할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8절에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후손들에게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날에 내가 겪은 일이 무엇이고 이날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발생한 의미 있는 일들을 지키는 기념일이 절기라고 정해집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련된 형식들, 그 방도들이 예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식의 바탕이 되는 요소에 바로 지키는 것과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킴과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나눠지고 전승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해 줍니다. 지킴과 기억은 경험과 지식을
전승하는 매개가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지킬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것을 무엇을 지키고 기억한다는 것이 그 예배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처소를 마련할 때 그렇게 해서 예배 환경을 디자인할 때도 기억이라고 하는 요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느 예배실에나 십자가가 없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 십자가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십자가가 단순한 장식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 하는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 중에 하나가, 그래서 빛이 된 장치가 예배실에 있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예배실이 좁기 때문에 성찬상을 따로 두지 않지만 보통 여유가 있는 예배실에서는 대부분 성찬상을 따로 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상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기억하라, remember라는 말을 성찬상 전면에 조각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혹은 기념하라고 하는 말이 조각된 상을 예배실에서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찬상인데 이것도 역시 기억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을 지고 있습니다. 성찬상에 기억하라고 하는 말을 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식사를 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신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최후의 만찬에 당신의 몸인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되풀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모두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바울도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11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핵심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라.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 성찬 예식의 핵심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부활절과 성탄절들이죠. 이런 절기를 기념하고 이때마다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그리고 예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되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억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1년에 한 번씩 맞는 절기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이 반복되는 예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출애굽과 십자가의 사건은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렇듯 출애굽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사실 출애굽에 견줄 만한 구원 사건이 따로 없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바탕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출애굽기 후에 나옵니다마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언약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 외에 이어서 9가지의 계명이 더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을 일으킨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늘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시고 그 기억을 소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도 그 구원 사업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공식이 기억하라 하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가장 완전하게 표현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지키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세대를 넘어서 계속 전승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과 십자가는 대표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표적이고 놀라운 사건들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사건은 너나 없이 신앙공동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함께 기억하여야 하는 사건이지만 또 개인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그리고 단위의 신앙공동체마다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간증들에는 그런 사건들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끄시고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작지만 의미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들어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표징이 되는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전함으로써 신앙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신앙생활이 더 튼튼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식하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전승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데는 이렇게 지키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을 나누는 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억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의 중심에는 표징이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다 하는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기억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것을 통하여서 최후의 만찬에 빵을 떼시고 잔을 나누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이어지는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기억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주님이 이집트 땅에서 행하신 표징들과 홍해의 기적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을 때 그것을 표징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억돼야 하는 것은 사건의 자세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물론 사건이 그 내용과 그 전개 과정과 그런 것들이 기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기억의 핵심은 그런 사건들의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기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기억해야 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사건, 그것을 통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름만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5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표징이 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과 그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들의 삶과 인격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예식이죠. 예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자세하고 정교하게 짜여진 어떤 순서들을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표징이 되는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예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사건들을 담은 예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과 그것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의 한 부분이 되도록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나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와 이 모든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경험에서도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기가 쉽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떠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만의 일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굳게 가졌던 마음도 어느덧 흔들리고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던 삶도 그 믿음이 흔들려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낙담과 좌절에 빠지는 것, 그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마음과 믿음을 그나마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 수가 없고, 그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불분명하더라도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나의 인격 속에 일부가 되어서 녹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이 어둠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물론 당장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길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마음과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길을 잃고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삶 속에 녹아있고 내 인격의 일부가 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경험이 그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소환되곤 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교회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억을 위해서 절기와 예식을 제대로 지키고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건이 과거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억은 만약 우리가 되풀이해서 우리 삶 속에 다시 소환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면은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표징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신앙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표징에 대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 삶에 녹아졌을 때 앞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표징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것이 신앙의 지혜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의 핵심은 표징이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의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우리 삶에 체화되었을 때,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표징을 다시 찾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기억에서 나오고 신앙의 능력이 기억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억은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공유하는 방법은 절기와 예식을 통해서입니다.
절기나 예식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절기나 예식은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과 그 표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전달되고 그리고 공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징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표징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 절기와 예식이라고 하는 기억의 통로를 통하여서, 나눔의 통로를 통하여서 표징이 되는 사건들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경우는 세대 간의 공유가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가족, 주로 대가족이죠. 대가족 단위로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는 이런 절기와 예식을 통해서 조상들의 경험에 그 기억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정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주된 장이 신앙 공동체, 교회나 소모임과 같은 신앙 공동체가 기억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주된 장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여러 종류의 소모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전해져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의 바탕 위에서 여러분 어떤 신앙 공동체도 어떤 교회에서도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어떤 모임과 어떤 행사와 어떤 종류의 기억을 공유하는 자리에서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온 기억들입니다. 그 기억의 바탕 위에서 각자와 서로 간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기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도 여전히 하나님의 표징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전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경우에 신앙적으로 세대와 세대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공유되지 못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은 사실 기억을 나누는 일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단절되었을까? 우리가 물론 소홀히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억과 그 기억을 전달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편협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전달하려고 해도 공유하려고 해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들의 경험, 부모들의 기억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대 간의 공감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들, 여러 가지 방법들, 아이디어들을 찾아야 하지만 그 바탕에는 절기와 예식과 같이 함께 그리고 반복해서 오늘 하루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달 후에도 또 있고 1년 후에도 또 있는 함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기억의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를 통하여서 공감과 전승, 공감과 나눔의 토대가 마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어떤 비공식적인 모임이 되었던,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사건들, 출애굽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사건들에 대한 기억과 경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지식이 공유되고 그리고 전승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표징에 대한 기억들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표징이 역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담은 그런 사건들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공유하는 길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표징은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지나치게 되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나마 건져 올린, 그나마 가지게 된 하나님의 표징에 대한 기억, 많은 것을 놓쳤지만은 그것만으로도 사실 다양하고 풍성한 기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승할 수 있다면은 이 기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천을 토대로 해서 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천이 속된 말로 두둑하면은 그런 겁날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평탄하든지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이 되든지 나의 마음은 늘 평안하다 하고 찬송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은 이런 기억이 풍성하게 공유되고 전달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을 전승하고 이런 기억을 공유하는 장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그런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모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더욱더 성장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표징들을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반복하여서 나눔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뚜렷한 기억으로 남은 사건들이 우리 삶에 놀라운 힘이 되고 신앙의 능력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기억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더 많이 나눠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능력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을 정성껏 예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함께 구별된 예물을 드린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의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살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나누고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